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어떤 비판, 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겉사람과 또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5장에서 우리의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 이건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라고 하는 그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원하는 것,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흔히 그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고 싶다 하는 얘기는 이 몸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표현은 뭐냐 하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그냥 죽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하늘의 장막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삼켜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너는 사도냐 아니냐 막 이런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육신의 겉모습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 담대함으로 살면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생명의 주님이, 그 주님의 몸, 하늘의 몸이 나를 삼켰다. 나는 주님 앞에 먹힘받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추천서를 쓰고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추천을 하고 스스로 자천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자천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외모로 또는 어떤 신분, 학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무슨 스펙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늘 훌륭한 사람이다, 뭐 못 배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사도로서의 자신의 열정을 얘기하면서 그 열정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은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자천하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인데 이전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작품인데 옛날 작품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 사도로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이냐 아니냐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것, 이것이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 화목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 사람과 뭐 이 관계를 속에서 너는 옳냐 그르냐 사도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런 일 좀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땅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스펙을 쌓고 뭘 해놔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인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가 의가 된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우리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라고 하는 직책, 직분,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면서 참 이 겉으로 사람들이 보는, 외모로 보는 이런저런 조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이거는 그 육신의 장막이다. 얼마 안 가시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육신의 이 몸은 생명에게 상킴받은, 오히려 생명에게 먹힘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주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면 주여 불러가지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삼킴바된 생명에게 삼킴바된 우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삼킴바된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삼킴바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강건하시는 사랑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성도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매여 있지만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잘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맡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모습을 꾸며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육신의 이 장막과 같은 무너질 장막을 꾸미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이 육신의 장막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게 삼킴받은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삼키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분명히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어떤 조건으로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화목의 은총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고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그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살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생활을 살든지 그리스도께 삼킴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푸어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스럽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 북쪽 땅에 아버지 공산정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 어둠의 땅에도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 다시금 재건될 수 있도록 저 북쪽 땅에도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스럽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재건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까지도 주님 사랑하시고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오늘도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